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집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꽃은 조금도 시들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이 꽃은 왜 향기가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꽃은 좋아였어요. 겉모습은 일반 살아있는 꽃과 다름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향기가 없다면, 갈망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그분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와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아주 세게 흔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은 활동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생명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명은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또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요? 왜 예배는 있지만 감격은 없는 것일까요? 왜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내 심령에 갈급함은 없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점점 성장이 되어 가는데 내 눈물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소비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더 빠른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차례를 잡아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평가하고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를 평가하고 내가 만족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었고 생명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소비합니다. 이 시대는 너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직분으로, 열심으로,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대신 성과로 서 있으려고 합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요. 듣도 보도 못했던 A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들어도 마음이 조금도 떨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들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식었는데 겉모습은 유지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 없는 종교이지 무신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며 실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아들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복음의 사람이 아닌 종교 활동을 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신앙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생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13절에서 혈통으로 아니고 육종으로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3번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1번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처럼 인간 중심 구원을 철저히 본문에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 자들이라는 이 말 뜻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 행위이지 인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의존적 존재이고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셨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영역에서 올라가지 않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침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3번이나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생명의 위치를 말합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영생은 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직접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들 안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요한일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두 본문의 연결 구조는 이렇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생명은 아들 안에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생명의 내용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 없는 신앙은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거듭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자랑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를 침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인간 중심 신앙을 완전하게 해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모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으로 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그 아들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거룩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 뜻은 포기하지 싫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주의 즐거움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뜻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선택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네 감정이 진리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속에 우리는 신앙마저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예배가 감동이 없으면 볼 것 없이 교회를 옮기고요. 강대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불편하면 차츰차츰 거리를 두고 회개를 요구하면 철벽 같은 방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주권은 내가 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에덴 동산 이후의 인류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는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생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안에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면을 지키고 이미지를 관리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흐르지 못하고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삶의 방향이 바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해질 수 있고 습관이 끊어질 수 있고 안전지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보좌를 비운 심령 안에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생명을 원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안정감을 원하는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생명은 교리 안에 있지 않고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이신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자율성의 완전한 파산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살릴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전적인 무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보좌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그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격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율성은 무너지고 부활에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죄값이 해소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 안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자율성을 깨뜨리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새 생명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보좌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자존심을 부수는 망치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여는 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결심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변화는 주권의 이동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선택할 때 묻습니다. 주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말할 때 묻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까? 계획할 때 묻습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이십니까? 신앙은 내 인생의 예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생명은 지와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죄가 편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빨리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은 의무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갈망이 되고요. 말씀이 숙제가 아니라 양식이 되고요.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수음이 됩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에 기쁨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세상은 네 성과가 네 가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패도 정지받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유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믿는 이 확신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종교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를 바꾸십시오. 주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사십시오. 생명을 흘려 보내십시오. 생명은 고여있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양에서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품고 무관심했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렸고 직분을 감당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단 하나, 네 안에 내 아들이 있느냐고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성공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고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경력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만 묻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약해진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회개가 무뎌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었다면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항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아니라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췄던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 앞에서 걸어 나왔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살아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 생명을 받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로 버텼다면 오늘은 생명으로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형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하십시오. 평생 교회에 다녔던 아버지가 평생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지 내 안에 예수는 없었던 것 같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생명이 없었던 신앙. 우리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나의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나는 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었는지를 답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타협 대신 거룩함으로, 침묵 대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 속에서 힘차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막힘없이 지금부터 내 안에 흐르기를 소망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